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할 수도 세상을 닮을 수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짤막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인데 12절, 13절, 14절 우리 세 절을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특별히 이 요한일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세 절에서는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12절과 13절은 그러니까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반복 겸 요약이 14절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일일이 구분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해가면서 구별해서 말씀을 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다 알아들어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아비들, 자녀들, 청년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육신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 아시죠? 꼭 육신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비례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연세는 많아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젊지만 아직도 아주 정말 성숙한 그런 영성을 가진 분도 있으니까 그건 각자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입니다. 자, 자녀의 단계, 영적으로 자녀들 단계는 어떤 단계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단계.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확실히 믿는 단계가 바로 자녀들, 어린아이의 단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됐다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우리 이 성도님들이니까 자녀 수준 이상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단계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지어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빠지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때에 법적으로 이미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내 행위를 보고 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도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에 법적으로 나는 자유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구약 같으면 어림도 없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성소라면, 만약에 여기 강단이 지성소라면 여러분이 있는 데는 성소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신앙도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과 똑같이 어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겪는 뭐 유아기, 청소년기, 뭐 성인, 뭐 장년기, 뭐 권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년기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기는 특별히 갈등이 많아요. 그죠? 예, 갈등이 많고 이제 그런데 뭐 싸움이 많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영적인 청년기는 죄와의 싸움과 갈등이 많은 시기예요. 예, 그러나 거기서 넘어지지 않아요. 물론 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강한 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였음이라. 한 번 더 이기였음이라. 예, 오늘 성경에서 두 번을 이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였음이라. 이 얘기는 이거는 현재 완료잖아요. 그죠? 이겼다. 이미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된다,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게요, 영적인 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적인 그 삶은 실패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야기. 예. 장사해서 5을 남겼어. 장사해서 2를 남겼어. 한 사람은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놨다 도로 가져왔어. 자, 이게 그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나는 뭐가 궁금했냐면 왜 망한 사람이 없을까? 아니,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 5을 줬는데 나가서 홀랑 까먹고 왔더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성경이 없더라는 거지. 한동안 궁금했었어요 저는요 그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삶에는 망하는 데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절대 손해보게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십니다. 예, 근데 사단에게 맡기죠. 예, 너 저렇게 순전한 사람 본 적 있니? 너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본 적 있니?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축복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너 한번 해봐, 시험해봐. 무슨 얘기예요? 자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욥이 만약에 시험에 넘어질 것 같으면 시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왔다,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요. 따라합시다. 이기였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시험 받는 분이 있거든.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 예, 그런 분들은 이기였습니다. 아멘. 예, 고민하지 말자고. 고민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와는 달라요. 청년 시절은 갈등이 있어요. 아기 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냥 우유만 주면 되는 거지. 젖만 주면 되죠. 그러나 청소년은요, 이게 밥만 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그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청년기를 통해서 강하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악한 자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주에서 함께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 시기예요. 근데 오늘 청년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너희가 강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이 얘기는 우리가 강하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그러니까 청년기에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맨날 뭐예요? 유아기예요. 미성숙아예요. 예, 잘하지 않아요. 갈등 없지 어떻게 보면요. 예, 뭐 아는 게 있어야 갈등도 하지. 예, 뭐 생각이 있어야 갈등을 하지. 예, 그러나 이런 청년기 속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장년의 기로, 아버지의 신앙까지 올라가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비들이라고 그랬죠. 아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실 우리가 철 들어보면 부모님이 이해가 돼요. 예, 어렸을 때는 몰라 부모의 마음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답답하면 너도 시집 가서 애 낳아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되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아비의 단계가 있다. 더 깊이 부모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단계가 있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피부로 와닿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연륜이 좀 생긴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그런 관점에서 또 15절, 6절, 7절 요 세 절을 같이 봅시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분명히 사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요. 자, 오늘은요,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뭘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냐,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이런 어떤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세상을 등지고 어디 뭐 산속에 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적극적으로 정말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랍니다.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개입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 세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는 거, 그것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사람들처럼 그거 보고 살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절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게 바로 사단 아래에 있는 삶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세상이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세 가지의 무기라고 그럴까요? 세 가지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 번만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그 선악과가 먹음직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함직도 해.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 요건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넘어졌어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먼 훗날 아담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끝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합니다. 이 돌멩이로 떡 좀 만들어 봐라, 먹어봐라. 떡 만들어서.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했죠? 천하 영광을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여주면서 천하 영광을. 그 다음에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떡도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떡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떡도 먹지만 떡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난 한 주간을 온전히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막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이미도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오지도 않겠죠. 여러분, 이 예배 자체를, 교회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육신의 정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는 감각, 쾌락,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게 요즘에 그 세대를 보면 더더욱 그런데, 요즘에 한국 TV에서 아주 유행하는 게 뭐예요? 먹는 방송. 그래서 먹방이라며. 그게 텔레비 없어서 모르지만 배워요 이럴 때. 예, 집에 텔레비가 없겠지만 들으라고. 먹방이라고 그러더라고. 먹방. 나도 본 적은 없어 한 번도요. 예, 근데 그렇게 먹는 걸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먹는 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는요, 뭘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많이 먹는 게 중요했어요. 밥을 퍼도 막 이렇게, 예, 고봉, 예, 어느 나라 말인지 난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밥을 그냥 막 이렇게 쌓듯이 막 쌓야지, 막 거기다 막 눌러가지고 그걸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밥 많이 주면 무서워해. 다 무서워해 밥을요. 예, 그래서 쌀이 남아돈대잖아요 다들요. 요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거 먹자고 그냥 어디도 가고, 그거 먹자고 전국 곳곳에 맛집이 없는 데가 없고 뭐 자장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도 맛있는 거 좋죠. 근데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만 쫓아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예. 감각적인 것.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모든 죄는 보는 데서 와요. 그래서 시편에 그렇죠. 내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나를 봐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딴 데 안 봐서 고맙지. 예. 자, 근데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보는 게요. 제가 한국에 이제 제 동창이 있는데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네. 어머님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쇼핑 중독이에요. 인터넷, 홈쇼핑. 여기도 있죠. 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겠죠.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가 소일거리고 그냥 집에서 심심하니까 TV 보시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뭐 한 달에 한두 개 샀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한 달에 2천만 원을 써요. 친구가 돈이 있으니까 망정인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인터넷을 끊을 수도 없고 TV를 못 보게 할 수도 없고 크레딧 카드를 없앨 수도 없고, 어머니 그러면 노여워하시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기만 하는 거예요. 사기만. 쓰지도 않아.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걸 잘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돈과 정력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신은이 자매도 그러잖아요. 남한에 오니까 남자들이 잘생겼다잖아. 미국 남자 보니까 더 잘생겼다잖아. 4시간 가서 조사받는데 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물론 농담이겠지만, 예, 보이는 게 뭐 이쁜 거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뻐지는 건 좋은 겁니다. 예, 좀 뭐 바르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뭐 조금 고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적당히, 너무 많이는 말고. 근데 그게 너무 이게 과도해지면, 성형 많이 한 얼굴 알죠? 무섭잖아. 자기는 이뻐지려고 돈 많이 쓰고 힘들고 막 그냥 주사 맞아가면서 아파가면서 칼로 째가면서 했는데 결국 무서운 얼굴이 되고 말잖아.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안 보셨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보여지는 게 뭐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 좋은 게 좋아요. 깨끗하게 옷 입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나 너무 그것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뭐예요?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 뭔가 자신을 좀 높이고 싶은 마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 헛된 영광입니다. 허영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 사회가 그런 거 얘기 잘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출신에 대한 자랑이 참 많아요. 한국은요. 조그만 나라인데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뭐 본이 어디냐고, 뭐 어느 문중이냐고, 뭐 이게 중요해. 사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본이 어디냐는 하늘이 본이냐 세상이 본이냐 그 차이밖에 없지. 네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단에 속했느냐 그거지. 우리의 입장에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따지고 싶잖아. 그죠? 그게 우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가문, 가족에 대한 자랑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자랑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자부심, 높으면 뭐하고 가지면 뭐하고. 제가 너무 남의 집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한 두 번 여러분에게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이건희 씨네 집, 난 생각해 보면 참 그래, 별로야. 돈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집이잖아. 근데 자기는요, 병원에 있어요. 그것도 혼수 상태야. 숨만 쉬어. 언제 갈지 몰라. 자녀가 셋이야. 근데 큰아들 이혼했어요. 그리고 감옥 가 있다 지금. 미안해, 남의 집 얘기해서 안 됐죠. 둘째 딸 이혼했어요. 자녀 셋 중에서 둘이 이혼했어. 좋을까요? 막내 딸은요, 한 10년쯤 전에 뉴욕에서 자살했어요. 집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 혼자예요. 70이 넘은 어머니 혼자. 행복할까? 난 돈이 많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럴까?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자식이 둘이나 이혼을 했는데 부모가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잘 수 있을까요? 돈 있다고?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영광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남의 집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은 사람하고 안다고, 누구랑 친하다고, 나도 높은 사람 알아요. 나도 오바마도 알고 내가 트럼프도 알고 다 알아요. 내가 그쪽에서 몰라서 그렇지 나는 알아. 뭐 어쨌다고 뭐. 그 사람이 안들, 설사 그 사람이 나를 안들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그잖아요. 내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니까 감옥 가잖아. 최순실이도 가고 고영태도 가고. 괜히 높은 사람 알아가지고 몰랐으면 차라리, 그잖아요.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이나, 정말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다. 야고보서 4장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거 솔직히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생 어느 가문 어느 문중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지, 우리가 만나면요. 근데 우리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뭐 본이 어디냐, 뭐 어느 가문이냐 문중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면 좋지요. 부자로 사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권력 있고 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은 되는데 솔직히 이건 안 와닿잖아. 와닿지가 않잖아. 하늘의 영광이 뭐가 와닿습니까? 그거보다는 돈 몇 푼 주는 게 훨씬 낫지. 그죠? 이게 우리의 이 한계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명예 좋죠, 여러분. 명예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명예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박사학위가 많으면 귀한 거죠. 그 박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에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고 남다른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거 한번 듣는 게 최고지. 아멘입니까? 예, 여기만 아멘이고 이 동네는 어떻게 되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멋있어요 말은. 근데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아니요, 그거 어렵죠. 온전히 이렇게 되려면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알고 쉬운 것 같은데 이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게 좋지 무슨 소리야, 그잖아요. 예,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죠. 이왕이면 예쁜 옷 입는 게 좋은 거죠. 이왕이면 좋은 학교 나와서 박사학위 받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싫습니까? 똑같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아까 17절에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 17절에 그랬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거기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거. 다 지나가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외모? 왜 옛날에 그런 우리 조크 있었잖아요. 아무리 예뻐봐야 정말 젊은 애들 보면 예쁘죠. 뭐 로션만 하나 바르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나와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세월이 60 지나면 다 평준화된대잖아. 근데 아주 정말 아주 절감해서 마음으로 이게 공감이 되는 게, 그렇구나. 얼마 전에 TV에서 원미경 씨를 봤거든. 아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 아니야? 예. 근데 원미경 씨를 몇십 년 만에 TV에서 딱 봤는데 강부잖아. 원미경이라 거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강부작 씨가 좀 기분 나쁘겠지만 모르지, 강부작 씨도 옛날에 이뻤는지 뭐 모르겠어 나도. 근데 내가 볼 땐 그 얼굴이더라고. 아니, 옛날에 그 예뻤던 여자가 어디 갔어 도대체? 알겠어, 그 여자 옛날에 그 여자야. 야, 세월 앞에서는 별 수 없더라고. 영원하지 않아요. 예. 막 공감이 되나 봐 여기저기서요. 예. 70 넘으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게 그거래.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냥 뭐 중학교 나온 사람이나 거기라는 거야. 80 넘으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고요. 90 넘으면 산 거나 죽은 거나 그게 그거래. 앞으로는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더 세대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세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하면 좋죠. 박사님 되면 좋은데 이제는 그런 지식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왜? 검색하면 돼. 우리 여기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은요, 이 스마트폰이 있어도 뭐가 검색을 어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이거 막 헤매고 있는 동안에 애들은 답 다 가지고 오잖아. 그냥 쫙 바로.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앞으로 의사 선생님도 별 볼 일 없을지도 몰라. 예. 의사가 뭐 청진기 되고 뭐 엑스레이 찍고 해서 하는 동안에 그냥 영화에 보면 그런 거, 통 속에 한번 들어갔다 쫙 나오니까 쫙 머리부터 발까지 다 끝났어. 그리고 따닥 해서 진단 나오고 처방 나오고 약 다 나왔어. 끝. 의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감사한 게 목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예, 이게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여러분의 뭐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역시 목사는 이게 괜찮은 거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고요. 세상 건 다 그래요. 좋지요. 필요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덧없는 데서 우리가 영광을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거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왜 세상 것이 다 이렇게 시들해질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 모든 것 위에다가 이미 다 사망의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지만 가면 다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한 게 헛되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헛되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 얘기죠.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거, 성경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알 수 있는데, 세상에 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거기 가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인 대표 선수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죠. 애굽으로 살아보겠다고 간 겁니다. 근데 뭐 했어요? 자기 와이프 뺏겼어요. 마누라 뺏기고 돌아왔어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그게 저거 아니겠어요? 와이프한테 큰 소리는 한번 치겠어요, 그렇게 하고? 뭐 꼭 큰 소리를 쳐서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부끄럽냐, 이건 씻을 수 없는 치욕 아닙니까? 그의 조카 롯, 소돔을 향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장 비참한 자로 전락했고, 자기의 아내도 소금기둥 만들어놨잖아요. 아버지 재산 그냥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간 탕자, 뭐 했어요? 결국 거지꼴이 돼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강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거반 죽게 되었다. 강도한테 당해서. 하나님 떠나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많은 문명의 이기가 있고 과학의 발전이 있는데 왜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집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답은요,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좋은 것과, 정말 뭐더라? 영어로만, 영어도 못하는데 그것만 기억합니다.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above.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아니 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를 떠난 인생은 죄와 슬픔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망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해도 혹시 어디에서든지 길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혹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한국의 유명한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찬송가를요. 그분의 그 찬송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단코 살지 못한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7절 맨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린 세상에 속할 수도 닮을 수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드립시다. 우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그
3절입니다.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린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 알아요. 나 자신은 물론이겠거니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속적으로 키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3-4분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쫓거나 세상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결단하는 우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기름 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어려서부터 주여 주님을 잘 알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하늘의 복으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키 잘하는 것 같아도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이기기 어렵고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유혹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은혜 위원회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 위에,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